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3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30절 말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자, 있으면 저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시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벌어진 일과 십자가 그 밑에서 벌어진 일을 나누어서 살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 그것은 사실은 성경 전체에 두고 있는 옷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옷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나눠져서 네 조각으로 병사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예수의 속옷은 통으로 이제 나눠지지 않고 그죠? 통으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왜 안 나눠지죠? 그 속옷이 나눠지지 않아요. 그죠? 그 속옷은 뭘 의미했어요? 원래는 뭐죠? 속옷이 의미하는 게 율법인데 그것이 이제는 나눠지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여러분, 율법은 원래 나눠지는 거잖아요. 조각조각 나죠, 율법은. 그죠? 61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간은 이걸 하나하나 지켜서 그것을 의로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지만 그게 자체가 멸망이고 죽음이잖아요. 왜? 그걸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으니까. 그죠? 하나를 어겨도 다 어긴 거라고 그랬죠? 그 말은 인간들은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지키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든 못 지키든 그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한다? 깨닫게 하려 한다. 율법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예수 안에서 그 율법, 속옷이라는 것이 나눠지지 않고 이제 통으로 짠 누구로? 예수라는 의의 겉옷으로 입혀지게 되는 역사.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 그죠? 그 마리아는 뭘 뜻해요? 마리아. 쓴물이죠. 인간의 죄된 모습. 그죠? 그 마리아들이 다시 나오미가 되는 역사. 나오미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 즐거움이 상실된 자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죠? 룻기서의 내용. 그죠? 그 룻기서의 내용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계셨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마리아 얘기 우리 살폈고 또 그 마리아에게 이제 마리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다시 나오미가 되는 은혜 가운데 뭐가 주어지게 되죠? 마리아에게 뭐가 주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네? 여자여 보시옵소서 누구니이다? 아들. 그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가족 관계 형성. 누구 때문에? 예수가 있게 되는,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의 그 관계 형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많은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길 필요가 없었죠. 근데 그 요한이 새롭게 그 마리아의 가족이 돼서 그 어머니를 모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왜 보여주냐, 굳이.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아들들이 되게 되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다 그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지. 그냥 여러분 이거 우리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한 구절, 한 단어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 성령께서 이것을 쓰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그냥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은 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림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성경은 나아가 오늘 십자가로 인해 이제 새 가족의 탄생의 비밀을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그죠? 오늘 본문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그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다. 성경을 다 이루신다.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겠다. 이루시려고 뭐라 그래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병사들이 신포도주를 헤엄에 묻혀서 우슬초로 예수님께 건네드리죠.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응하게 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거다. 이루시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인생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보면은 마가복음 15장 23절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략을 탄 포도주. 이 모략이 스미느니조 해갖고 쓸개를 탄 포도주예요. 쓸개. 여기서 지금 쓸개를 탄 포도주, 이 모략을 탄 포도주. 예수께서 사실 이것을 다 거절하시죠. 원래 거절하셨습니다. 이 쓸개나 모략을 포도주에 타게 되면 포도주가 어떤 역할을 하냐? 마취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배려한 거죠. 예수께 고통을 조금 덜 주기 위해서 조금 덜 아프게 하려고 예수께 그걸 드렸는데 예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니까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셨죠? 왜 거절하십니까? 인간들이 죄로 인해 당하게 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께서 가감 없이 다 갖고 가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시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가시는 예수의 은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들인데,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들인데, 그것을 가감 없이 다 온전히 빨아들이죠. 그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포도주, 오늘 본문의 신포도주, 지금 이 병사들이 포도주를 건네지 않습니까? 우슬초에 묻혀서 이 포도주는 다른 포도주입니다. 다른 포도주. 오늘 본문에 나온 포도주는 옥소스라는 아주 값싼 포도주입니다. 값싼 포도주. 모략을 탄 이런 게 아니에요. 마치제로 쓸 포도주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받았던 거고, 이 신포도주는 돌아가시기 전에 받으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쓸개와 모략이라는 마치제 역할하는 포도주는 거절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신포도주는 받아서 마시시죠. 옥소스라는 포도주. 이 본문의 이 신포도주는 사형 집행가들, 병사들이 갈증 해소를 위해 마시던 아주 값싼 그런 포도주였습니다. 갈증 해소용 포도주. 예수께서 목마르다 하니까 그것을 줬다. 근데 그것을 받아 마셨다. 왜 예수님은 값싼 포도주는 받으시고 마취제로서의 그 통증을 줄이기 위한 그 포도주는 거절하셨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목마름을 위한 이 값싼 포도주는 왜 받으셨을까? 왜? 아니 거절하시려면 다 거절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이 본문 같은 데 보면 성경이 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 돌아가시면 사실은 멋있게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하필 왜 목마르다 하셨겠어요? 왜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이런 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이것을 왜 기록하셨나? 차라리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아프다, 뭐 이렇게 하셨으면 더 되는데 갑자기 목마름이 나온단 말이죠. 목마름.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 예수께서 계속해서 죄인들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주는 물은 너희들을 목마르지 않게 할 영생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그죠? 주님께서는 이 말씀과 지금 연결시키시는 거죠. 그 십자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심포도주를 예수께서 어떻게 해주죠? 29절에 보니까 해면에 심포도주를 적셔서 우슬조 막대기에 매달아서. 심포도주를 적신 해면은 우슬초에 매달아 예수 입에 대었다. 그렇게 줬어요. 19절에. 사실 이 포도주는 얼마 전에 예수께서 이것이 바로 뭐라고 하셨죠? 제자들에게. 이 포도주가 바로 내 피다. 내 피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포도주는 그래서 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피가 우슬초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 발라져요. 입술에 발라지죠. 그것을 핥아 드시고 해갈이 되셨다. 해갈이 되셨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그냥 이 장면, 이 그림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림으로 볼 게 아니고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볼 게 있죠. 사실 이 그림이 어디 나오죠? 구약에 이미 이건 나온 그림이잖아요. 구약에 이게 어디 나왔던 그림이죠, 여러분? 기억나죠? 포도주는 뭘 상징했다? 피가 우슬초에 묻혀져서 발라졌어요. 어디 나와요 이게? 슈레브. 이해가 되죠?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로 연결된다. 예수로 연결된다. 그죠? 출애굽기 12장 13절, 12장 22절에 23절에 보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는 사람이나 짐승만 넣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냐. 나는 여호와라. 22절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그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온 인방 좌우 설줄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명령하시죠. 그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문을 넘으시고 pass over 하신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유월절. 넘을 유, 넘을 월. 넘어가신다. 죽음을 넘어가시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치지 못하게 하실 그 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뭐 때문이다? 피 때문이에요.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들이 잘나서 이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다 범죄자도 있었으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근데 이들이 다 차별 없이 구원받죠. 뭐로? 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지금 죽음에 처해질 자들에게 우슬초의 피가 발라지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럼 예수님의 이 우슬초로 적셔진 포도주가 발라지는 그림이 바로 6월절 이 출애굽의 성취예요. 이 십자가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그 피가 발라진 자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한 그 목마름은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그 목마름을 가진 이들에게 주님의 피가 발라지고, 이해가 되시죠?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목마른 자가 주님께서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수치 발가벗음이 되셔서 죽으시며 오히려 군사들에게 자신의 그 의옷을 나눠주시는 그 그림과 똑같은 거죠, 사실. 그걸 계속 반복해서 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해서 점진적으로 보여주시죠. 목이 마르다 하시면 심포도주를 받으신 그 그림 자체가 뭐예요?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의 성취다. 그래서 응하다. 이 같은 단어죠. 텔레오.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이루심은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만 이루실 수 있어요. 성경에 적혀진 구원의 내용을 다
이루시려고 신포도주를 받아 드셨다. 오히려 그 고통을 갖다가 안 아프게 할 그 마취제가 들어간 그 포도주는 그래서 거절하셨지만, 이 값싼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으니 보통 그냥 병사들이 먹는 이 포도주를 받아 드신 거예요. 이 그림 속에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목마른 자들이 그 피로 말미암아 목마름이 없어지게 되는 구원의 역사, 해갈의 역사가 거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바로 신포도주를 드시고 성경을 이루신 이 일을 예수께서는 당신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양식.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죠? 그게 뭐예요?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이게? 십자가. 여기서 이룬다 같은 단어 텔레오가 나오고 있어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 그 양식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양식은 죽으심이에요. 그 양식,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양식을 여러분이 먹어야 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생명의 떡으로 찢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볼 때 예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찢으사. 그 찢으심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 그 찢어진 떡이 여러분에게 먹혀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이루심 안에 있다.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장세 전에 이미 이것을 다 하나님께 세우신 것입니다.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피조물들은 죄로 말미암아 목마름에 시달려요. 여러분 삶이 그래서 목마름의 연속인 것입니다. 뭐의 연속이다? 사람들이 목말라요. 그죠? 공허하고요, 권태를 느끼고요, 심심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공허하고 살다 보면, 그죠? 그것을 메꾸기에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만 같아요. 네?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만나면 싸우면서도 더 그렇게 만나려고 하고, 그죠? 수많은 동호회들 막 만들고, 또 모이면 또 싸우고, 그러면서도 또 만들고, 또 나가고, 아주 그냥 그지 지랄의 연속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들의 삶이라는 게 왜? 공허해서 그래요. 공허한 거예요. 메꾸고 싶은데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근데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거 알면서도 또 해요. 그죠? 할 수 없는 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목마름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나가는 그 자리는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채울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도 그 자리는 공허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지옥을 가는 거 있다면. 사마리아 여인도 그 공허를 메꾸기 위해 남편을 5이나 바꿨죠. 계속 그러나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너 그 남편이라는 물을 계속 마셔봤자 또 목마른 거야. 또 목마른 거야.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런 물들을 계속 마셔요. 사치라는 물, 명품이라는 물. 사람들이 왜 그런 거 다 사고합니까? 공허한 거예요. 다 드러내고 싶고, 특별해지고 싶고, 뭔가 메꾸고 싶은 거예요. 돈이라는 물, 지식이라는 물, 도덕, 윤리라는 물, 종교라는 물, 이런 것들을 계속 들이키는 것입니다. 내 인정, 칭찬, 영광, 그런 것들로 날 메꿔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죠. 다 멸망입니다. 오직 우리를 정말 해갈시키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의 생명의 물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로만 우리는 갈증 해결될 수 있다.
그 물이 뭐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내 피다. 그래서 어떻게 주어지냐면 요한복음 7장 보면은 37절에 39절 명절 큰날고 큰날 예수께서 서서 외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으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을 받을보다. 우리 안에 누가 오셔야 된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제가 그럼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네? 그래서 세상 것으로 전혀 이제 목마르지 않으세요? 자신 있게 대답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면 해갈이 된다며요. 그러면 오셨어요? 그러면 전혀 이제 세상 것으로 목마름이 없어야 맞아요. 그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아니, 해주십시오. 나는 전혀 할렐루야입니다. 목마르지가 않아. 세상 것으로. 그러니까 인기, 자랑, 돈, 명예, 권력, 자식, 부모, 우리 관계되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 목마름이 없으세요? 진짜로?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오선미 원사님은 아주 솔직하시네. 다른 분들은 뭐 분들은 올리올리 하시는데 감사해요. 다 있어요. 여전히 안 되죠? 솔직히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 인간들은 안 된다. 내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인간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교회에서 뻥치고 사기치는 거예요. 뭐가 돼요 되기는. 맨날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친절한 척하고 막 해도요. 교회 떠나면 원수되고 길에서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뭐 언제 사랑했어요? 인간들이 정말 안 돼요. 죄로 인해 물든 육은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 목말라요. 내가 원하는 선한 행실부터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나의 모습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요, 목마름이 뭔지도 몰라요. 그 목마름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 율법적 행위가 그렇게 확 채워가면서도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망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진짜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것이 공갈빵인 거예요. 먹어도 배고파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성령이 오시면 이제 그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나라는 육은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이 죄로 인해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목마름 가운데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나의 실존에 대한 자각. 이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 해갈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들은 이미 묵식 가운데 그 해갈이 이루어진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 역사라는 시각 속에서 육이 죄로 물든 육 안에 갇혀있는 우리는 그것을 아직은 not yet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미 묵식 가운데 그들은 이루어진 자들인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자들, 그것을 알게 되는 자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깨닫는 자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만을 의존케 되고 예수를 더 알아가게 되는 그 그것이 뭐다? 영생이다.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자리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왕노릇이라고, 말씀의 일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구원의 역사라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예수 안으로 우리가 함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모르는 자는 여전히 자신의 행위들, 자신의 어떤 것들, 이 세상 것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종교로, 기독교라는 것으로, 교회로, 종교적 행위들로 그렇게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지고 가다 결국 죽는 것이에요. 지옥인 거예요. 삶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점점 내 육을 제압하시고 해체시키시면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나를 영원한 해갈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저 여러분은 목마름에서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새 가족이 되게 하셔서 그런 우리로 만들어 가시는 이 역사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오늘도 그래서 그렇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 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끝이었구나. 우리의 실존을 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에 내가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것이 믿어지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죠? 그것은 다른 말로 예수께서 버려지신 거예요. 우리로 버려지신 거예요. 죄로 정죄받아야 할 인간으로서의 그 예수라는 육이 삭제되어지고, 그죠? 그 보혈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해갈을 맡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우리가 외쳐야 될 외침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버리심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랑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이 내가 다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 잃어버린 그것이 우리의 자리인데, 그 예수라는 육이 버려지심으로 그리스도로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 언약의 끈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워진, 버려진, 잃어버린, 다 역설적이죠. 그 안에서 여러분은 그러나 회복이 되고 생명을 얻고 다시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영함이 되는 성도의 삶도 이러므로 내 육이 점점 버려지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이끌어가세요. 그래서 비워지고 부인되어지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점점 예수를 믿을수록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싶었던 그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자각 속에서 내가 드러낼 것이 없는 자임이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인정받아야 될 어떤 부분들이 다 삭제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은혜가 나를 지금도 돕고 가리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가 점점 알아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지금 그래서 예수로 살게 되는 은혜가 뭔지를 깨닫는, 내가 살아있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내 가치와 자랑, 인정, 내 의의를 챙기게 내어놓았던 그 열심과 노력이 있는 그 가운데 보였던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잃어버려지게 하시고 부인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케 하십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인간들이 겉으로 볼 때는 참 몰라요. 여러분 안에 어떤 은혜가 흐르고 있는지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달라요.
내 살아있음, 나의 영광을 더 공고하기 위해서 내 가치와 자랑이 있는 내 의를 챙기는 그 열심과 노력,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훌륭해 보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부인되어지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무능력함과 무가참이 드러나는 거다. 인간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참 불쌍한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진짜 뭐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늠한 여인과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던 당시 가장 존경받았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가장 존경받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정말로 존경했어요. 그런 그들이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오죠. 근데 누가 의롭다고 해봤습니까? 누가? 가늠한 여인이죠. 나머지는 다 예수를 떠나가요. 가늠한 여인만 거기서 정죄함이 없는 영역 안에서 예수와 함께하게 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놀라운 은혜는 떨어집니다. 내가 부인되어지는 그 자리, 그죠? 가늠한 여인의 그 자리, 가늠한 여인의 그 가늠한 여인의 실존이 벗겨져, 그죠? 폭로되어지는, 낱낱이 까발려지는 그 자리. 인간들은 바라볼 때 저 죄인, 저 지옥에 갈 여자 욕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그에게 생명이 입혀지게 하시죠. 그죠? 인간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더 바라보고 있는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고 있는가? 그 가늠한 여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가늠한 여인.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들 떠나죠. 왜? 너 없어도, 너 예수라는 너 없어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세요? 진짜 예수가 아니면 안 되세요? 아니면 그래도 괜찮아 보여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난 이렇게 사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헌금도 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좀 활동도 하고,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사는 것 같거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면 거룩하지 않을까? 뭐 어떠세요, 여러분? 아니면 진짜 예수가 아니면 난 지금 이 순간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절실하게 느껴지십니까? 어떠세요? 저 여러분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매 순간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매 순간의 일들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에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교회 활동을 하고 내 소원, 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헌금을 하고 그랬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찾아오니까 이제는 그 모든 행함 가운데 여전히 그러나 그 행함을 통해서 내 것들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실존을 보게 하시고 이제 그게 보이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그런 것들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의의니까 그런 의의가 괜찮아 보여서 이렇게 해야 천국 가는지 깨달았다면 지금은 그런 어떤 한 행위 가운데서도 그 나의 의의를 쌓고 있는 것, 나의 실존, 그 간사한 나,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그 나의 그 죄된 모습들이 더 낱낱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성령의 빛이 비치니까요. 그래서
매 순간 예수가 아니면 안 됨을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모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존케 되는 은혜. 매 순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이끄심이 나를 끌고 계십니다. 그 안에 내 육이 차갑되어지고 내 영이 주로 기쁘게 되는 삶, 주만으로 기쁜 거예요. 이 세상 거죠. 그래서 있게 되는 나의 육의 차갑과 감지게 되는 고난, 고통, 이것이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가 돼요.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시면 되겠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감사해요.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감사하는 거? 눈물 나서 죽을 것 같고 죽었으면 좋겠다는데 그런 죽음이 나의 죄로 인한 나의 실존으로 인한 죽음임이 깨달아져. 그럴 때 진정 예수가 그 나의 그 죄의 모든 것들을 다 피로 가리고 덮고 그 불의한 청기 같은 여전히 불의한 그 나를 지혜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 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여러분이 하는 거죠. 여러분은 못해요. 하고 싶어도 안 돼. 어떻게 인간이 자기 부인을 합니까?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인정을 하려고 해요. 아,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어디 가서 난 인정받고 싶어요. 그죠?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 아니에요? 회사 가서도 인정받고 부모한테도 인정받고 어디 가나 인정받고 싶어야지 부인 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눈물을 나죠. 힘들죠. 아프죠. 부인당한 걸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그 자리가 오직 예수만에 의존케 되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만 여러분은 뭘 감지할 수 있냐? 평안이 먼저 감지해요. 뭘 감지한다? 평안이 먼저 감지해요. 그때 저 여러분이 그 평안이 뭔지 감지하시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만 있게 되는 역사 문화가 체류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무가차고 무능한 자구나, 선한 것을 1%도 내어놓을 수 없는 그냥 없음이구나, 나는 헤벨, nothing이구나, 죽어 마땅한 자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감싸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 예수, 그 놀라운 영광이 너무나 감사. 그냥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려짐으로 예수와 연합이 되게 하시는 역사, 그 자기 부인의 놀라운 은혜, 그 자리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 첫 번째 자기 부인을 성취하신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 은혜로 연합이 되게 된 성도가 이제 그 뒤를 쫓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진정 해갈이 기쁨이 뭔지 깨닫게 하시고, 내가 부인되고 비워지고 버려지는 자리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그 해갈이 뭔지를 인생을 통해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배움, 그 알미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이 세상에서 나라는 그 세상이 끊어지고 버려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받은 생명이신 주님만을 의존케 하시는 그 해갈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케 하십니다. 나의 나라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하는데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다윗을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자. 근데 합한 자라는 거, 합한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합한이라는 뜻을 하나님 말씀 내가 잘 지킬 때, 너 내 말 잘 들었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쁘게 했어. 그러니까 그게 합한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열심히 지키자. 근데 지킬 수 있어요? 그럼 인간들은요, 그런 합함이라는 것은 이룰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 자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드러냈던 때가 어떤 때입니까? 네?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살인해버린 그때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그 죄를 모르죠? 나단이 와서 그 죄를 낱낱이 까봐야겠죠. 다윗이 자신의 실존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보게 되죠. 내가 뱃속에서부터, 이미 엄마 속에서부터도 죄덩어리였구나. 난 뭘 해도 죄만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우슬초의 피로 나를 씻으소서. 그 방법밖에 없구나. 그 우슬초의 피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거기서 누구만 드러나요? 예수만 드러나요. 그걸 합한 자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그때 여러분은 합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저 이런 거 했어요. 전 교회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헌금 잘해서 이 정도면 난 천국 가겠죠. 거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러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내기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냅니까? 가늠한 여인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네? 그 당시에 가늠한 여인이 존경받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존경받았습니까? 근데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어디서 우리는 보게 됩니까? 세리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네?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한마디 다 돼요. 아무것도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가슴만 쳐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해요.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기도하죠.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11조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 저 세계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교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옆에 사람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아. 난 쟤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 세리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께 합한 자인 거예요. 예수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다윗의 모습은요, 여러분, 훌륭해 보이지 않아요. 거기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아도 죽이고, 밧세바도 가늠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그렇게 많아져서도 그 젊은 처자를 자기 침대로 또 드려요. 인구조사해갖고 또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나라를 이루었다고 자기 실적을 또 보이려고 해요. 그럼 집안은 보세요. 콩가루예요. 그 아들은 반역해갖고요. 아빠 한번 압살해보려고 그래서 이름이 압살롬이잖아요. 막 도망가다가 또 죽지요. 아주 콩가루 개판 집안에다가 끝까지 개판적인 모습만 보여요. 그럼 다윗만 그럽니까? 그 다음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더해요. 예? 첩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첩이 1000명이에요. 첩이 1000명. 말도 못 나오네. 예? 말년에 우상에게 절하고요.
별 지랄을 다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솔로몬을 보고 나의 어여쁜 아들이다.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왜 성경은 이런 다윗과 솔로몬의 이런 부정함과 연약함과 이런 죄인됨을 갖다 낱낱이 다 폭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합한 자래요. 왜? 우린 옛날에 이런 은혜를 모른 채 성경을 보면 이런 자랑, 이런 솔로몬과 같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다윗과 같이 실수하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지 말고 여보세요? 예배당에 열심히 기도하자. 옥상 왜 가?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자격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장막처럼 덮어서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도구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주님 따라서 죽겠습니다. 주님 제 지켜드릴게요. 목숨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3번 아니, 안 돼, 인간은. 3번이라는 거예요. 3번, 3. 온전한 부인이에요. 넌 날 3번이나 부인하고. 완벽하게 부인해.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이 안 된다. 그죠? 예수님이 전에 제자들이 잘 때 3번을 깨워요. 이 잠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 죽음을 뜻한다. 그죠? 왜 그때 굳이 잡니까? 안 자도 되는데. 바로 그 제자들이 죽음 안에 갇혀 있어서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들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에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이제 자고 쉬어라. 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다 이룰 거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다 이룰 거야. 그 은혜로만 우리는 살 수 있다. 그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생명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나중에 베드로가 진짜 예수를 위해 죽는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죽어요? 그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니고 예수께서 끌고 가셔서 죽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아시겠습니까? 그 과바디스도미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는 내가 다시 간다. 그리고 그를 끌고 가셔서 같이 다시 죽으신 겁니다. 너는 나를 따라와 내가 끌고 갈게 하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죠? 주님은 여러분을 끌고 가세요. 그 끄심이 아니면 여러분 여기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말씀이 뭐가 좋습니까? 예? 우리 교회가 뭐가 좋아요? 여기 와서 인정을 받는다? 여기서 칭찬을 받는다? 이런 거 목적이 여러분은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이 은혜만 드러나야 되는 이 자리가 뭐가 좋겠습니까? 인간의 이 죄된 속성 안에서는 좋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도구일 뿐이구나. 나는 그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자구나가 깨달아진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픈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끊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다 우리 똑같습니다. 버릇 하나 고치는 것도 안 돼서 미치는 자리니까. 버릇 하나 못 고쳐요. 그죠? 중독? 이거 뭐 그거예요. 여러분은 다 중독들을 갖고 있어요. 작게, 크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인간의 어떤 기준을 보고 이렇게 큰 중독인 걸 환자라고 하지만 다 중독되어 있어요. 돈에 중독되어 있고요. 네?
이 세상 것들에 여러분 중복되어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을 뺏기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죄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목마르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안 돼요. 그렇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끌고 가신다. 성도는 몇 가지 착한 행동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고만장한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로 폭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곡가 중에 좋아하는 작곡가가 신상우라는 작곡가예요. 여러분, 신상우라는 작곡가, 신상우가 쓴 그분이 쓴 곡들을 제가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고, 선율도 좋고 한데 가사가 좋아서 좋아요. 가사가. 여러분, 근데 참 좋아하는 이 신상우 씨는 여러분 거의 알코올리커예요. 술을 얼마나 많이, 우리 집에서 직접 보진 않았는데 하여간 술을 달고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쓴 가사가 너무 저는 감사해요. 사람들은 평가하겠죠. 아, 저거 뭐야, 저게 무슨 기독교인이 술을 달고 사는데. 여러분, 그러는 건 모를 일입니다. 알코올리커라고 천국 못 가는가요? 못 갈까요? 여러분이 알코올리커 아니어서 여러분 천국 가나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중독되어 있다니까요. 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 중독되어 있는데 정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그 실존을 통해서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나 술 잘 먹는데 렘리하고 일단 이제 집에 가서 술 먹자. 이 목사님이 저렇게 지기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셔갖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술 잘 마시래. 또 어디 가고 이런 거 걱정이에요. 이게 다 왜곡되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랬대. 술 드시지 마세요. 제발. 네? 아이고. 여러분, 신상우 씨가 술을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 자신이 술을 끊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 것들로 나의 실존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술을 먹는 자체가 아니고, 여러분 술 먹었고 안 먹고 천국 가고 지옥 갑니까? 담배 피고 안 피고가 무슨 그리스도인이가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 잘못 가리고 마치 무슨 술 먹으면 지옥 가고 무슨 여러분 다들 술보다 더한 것들도 먹고 있으면서 다 여러분이 먹고 있는 게 다 건강합니까? 다 독이 있고 다 그렇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진짜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했다면 그것이 역사예요. 신상욱 씨가 쓴 가사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주님이 사랑이시고 그런 여러분을 사랑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면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겠는가? 누가 너를 정죄하겠는가? 누가 너를 욕되게 하겠는가?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으면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응?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매 순간 이 세상으로 달아나려 해요. 이 생각들이 좋아서. 내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 여러분의 능력이 절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끌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하고, 내가 지은 죄가 많으나 그래도 나를 용서하고,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이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걸 갖다가 아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응?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십자가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주님은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품어 안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이거 드릴 거 있어요. 하나님 저 이런 거 했어요. 이거 잘했죠. 칭찬받을 만하죠. 상 주세요. 주님은 은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은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국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의 영광을 위한 쓰레기들이에요. 그걸 불의라고 해요. 여러분 불의, 카테코, 예수의 의를 가리는 거죠.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의가 예수를 가립니다. 그들이 여러분 불의한 자들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만을 바라보는 의로운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의가 뭔지를 인생을 통해 배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